벌써 한 해의 절반인 6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셔서 우리 전반기를 참 축복되게, 멋지게,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2021년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은혜의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교회에서 받지 않고 집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은 좀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일부 예배 오셔서 가신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 없어요.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한 시간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라가 잘 되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우리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430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원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36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채 정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실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일본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이 현충일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 선열들이 나라 사랑함으로 오늘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6월 25일은 동족 상장의 빈국으로 인해서 71주년이 되는 그런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이때에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독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나라가 잘 되어야 된다 할 때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럴 때에 어떤 면에서는 이 어떤 진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라가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할 때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라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부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잘 해줄 거다,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복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바르게 해주면 좋은데 항상 보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표를 구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것을 이속을 챙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 늘 실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번 바꿔보자, 어떠자 이래가지고 해보지만 역시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것이 없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실망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대 정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뭐냐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다 생각하고 우리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자기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역사의식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심에서 나라 사랑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나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나라 사랑으로 연결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나라 사랑하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월등히 높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그 신앙인들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대 왕들을 통해서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역대 왕들 가운데 가만히 보시면 어떠냐면요, 그 왕들 가운데 나라를 이끌 때에 그냥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왜 이 나라를 국사를 왕으로서 정치해 나갈 때에 반드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세워주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잘 되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의식을 가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할 때에 그 나라가 용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근대 한국 근대사에 보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순수한 나라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온몸 바쳐서 헌신적으로 섬겨줬던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1920년도, 1930년도에 걸쳐서 그런 기독교 여자 절제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뭐냐면 금년운동, 금주운동, 절약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회단체 중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곳저곳에 있어서 섬기고 나를 바로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겨주는 그 모든 일들이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익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나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리 사욕에 눈이 어두워 탐욕을 추구함으로 부정과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서 본인들도 물론이고 나라 전체를 불행에 빠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세워진지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나라 사랑하는 정신이 희박하고 약해지고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세워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라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보면요, 어떤 면에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나라 사랑하는 진원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심어주고 나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회가 앞장서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의 각 곳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썩어지는 일들, 무너져 내려가는 위기감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라를 위하고자 하는 거룩한 그릇토기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금과 빛과 같은 역할을 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생명을 살리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자식을 키울 때나 사업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나라가 잘되게 하는 일이다, 그런 정신을 가지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마다 잘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나라 사랑하는 의식이 없으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진정성을 가지고 더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정이 살아나고 또 직장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라가 잘 되는 일이 뭐냐? 우리 모두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뭐냐 할 때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 나라와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할 때에 여러 가지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진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가 훨씬 더 나라 사랑하는 중요한 일인 것을 제가 설명을 들어볼게요. 알버트 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뿐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타장 같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실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라는 이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중에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 군사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공격해 들어오게 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높이 들려질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팔이 내려올 때에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르브딤에서 단을 쌓고 거기에 뭘 해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기념표를 세우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군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전쟁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전투력이 있습니까?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단 이스라엘의 이 역사에서 일어난 이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떠냐면 전쟁터와 같은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보십시오. 에스더의 경우입니다. 에스더가 어떠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의 위기가 처해져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이제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가 무슨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주목해 보십시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에스더가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라를 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자기 한 몸을 던지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에스더가 기도하는 일을 하되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했더니 그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이 반전되는 극적인 그 하만의 계기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에스더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기도는 나라를 구해지게 되고,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되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도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비상한 때인 것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왕 이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든지 그렇게 하면 법령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공지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이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냐면 그때만 피하고 나중에 기도하면 되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경우도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만 기도를 미루면 될 텐데 그는 고지고식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기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기도하다가 손해를 보신 적이 있거나 기도하다가 불이익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일보다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가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모른 척 했습니까? 하나님 그의 기도를 외면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니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시는데 거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나중에 어떠냐면 그 일로 인해서 나라의 책임자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신앙심이, 그가 나를 위하고자 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를 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서 배우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지요? 나를 위한 방법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진정으로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가만히 보면요, 저희들이 70년도 80년도 보면요, 삼각산이니 어디니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릴 때 이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만하니까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목해 보실 것은 사무엘상 7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백성들이 말이지요, 어떠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해 들어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잘 돼가는 것이 미스바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종일 금식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떤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쳐서 무찔리고 승리하게 해주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가 뭐냐, 그렇게 사회의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 교회가 많은 것이 뭐냐면, 중요한 이유는 이 교회들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든지 개인 기도할 때든지 반드시 빠짐없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애국운동이에요. 애국운동.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에 통해서 세계 만방 가운데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는 그 기도를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는 나라를 위하는 방법이, 나라를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더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가 잘 되는 일은 뭐냐 할 때 세 번째는 하나님 경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33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들어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렇게 말해요. 12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나라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할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백성이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세상의 복은요 3대가 내려가기 어려워요. 아버지가 재벌이라도 그 다음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남양유업인가 어떤 거기 보니까 사과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 복이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성경에 보면 천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가문을 축복해 주셔서 천대까지 은혜 베푸신다는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이에요.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마다, 가정마다, 나라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것이 나라를 잘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이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복음을 잘 전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우리 각 사람이 우리 마음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께서 남달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서 이 땅이 이 말세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황무함이 없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6월 보훈의 달에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잘되게 하는 사람들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줄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